여러분, 한민족이 역사에서 거의 지워질 뻔한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이 3번이나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 고대 문헌인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서에 담긴 이야기인데요. 모든 걸 잃고 벼랑 끝에 섰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생존의 비결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점은요, 정말 완전한 절망 그 자체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바로 그 폐허에서 이야기는 시작되거든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감이 오시죠? 무려 128년이에요. 한 세기가 훌쩍 넘는 시간 동안 포로로 살다가 마침내 소수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온 그들을 기다린 건 폐허가 된 도시뿐이었죠. 재건을 해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공동체는 다시 한번 무너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들이 맞닥뜨렸던 3가지 다른, 하지만 연결된 위기들을 차례대로 살펴볼 겁니다. 각 위기 속에서 어떤 놀라운 해법을 찾아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시간을 뛰어넘는 생존의 패턴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위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건 바로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라를 잃었죠. 믿음의 중심이던 성전도 파괴됐죠. 삶의 모든 기반이 그냥 송두리째 뽑혀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체 누구지? 라는 질문만큼 근본적인 게 또 있을까요? 모든 걸 잃어버린 공동체가 자기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것, 과연 가능했을까요? 이게 바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혼돈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 인물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가 내놓은 해법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자거나 군대를 모으자고 안 했습니다. 대신 공동체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정체성의 핵심을 파고들었죠.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재건의 진짜 시작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진심은 통했습니다. 에스라의 리더십에 감동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일어나시시오. 우리가 따를 테니 앞장서 주세요. 라고요.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의 영적인 삶을 다시 세우겠다고 나선 거죠. 정말 대단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되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찾자마자 곧바로 2번째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그건 바로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삶의 목적에 대한 위기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또 다른 핵심 인물,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놀라운 답을 주는데요. 동시에 우리가 일이라는 것에 대해 흔히 가지고 있는 아주 위험한 오해를 정면으로 깨부숴 줍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바로 학자 에스라와 건축가 느헤미야의 조합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은 손에 성경을 들고 예배를 인도하고 다른 한 사람은 돌과 회반죽을 들고 성벽을 쌓아요. 겉보기엔 정말 다른 일이죠. 그런데 이 전혀 다른 2가지 일이 하나의 거룩한 목적이라는 이름 아래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예요. 이 2 사람의 협력은요,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괴롭히는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어떤 일은 거룩하고 어떤 일은 세속적이라는 이분법에 아주 강력한 한방을 날립니다. 사실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정원사, 목자, 군인, 목수, 정말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걸 계속 보게 되거든요. 이 모든 게 딱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바로 거룩한 일과 속된 일의 구분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정직한 노동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자체로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강력한 메시지 아닌가요? 자, 이제 이 공동체는 정체성도 되찾았고 일상에서 목적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위협이 내부의 혼란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아예 없애버려라는 외부의 직접적인 공격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3번째 위기, 존재의 위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가득한 드라마,
바로 에스터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민족을 통째로 말살하려는 거대한 음모, 그리고 그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선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공동체의 든든한 닷과도 같은 모르드게가 있고요. 오만함의 끝을 보여주는 악당 하만이 있죠.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떠오르는 영웅 에스터가 있습니다. 결국 하만의 끔찍한 음모가 모두의 앞에 드러나면서 상황은 그야말로 180도 뒤집힙니다. 왕이 새로운 칙령을 내린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고 자신들의 생명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 있게 된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정체성, 목적, 그리고 존재라는 3가지 위기를 각각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세 이야기를 하나로 쫙 묶어보면요. 시대를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메시지와 만나게 됩니다.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회복 탄력성의 위대한 패턴이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야기에 나오는 이 고난들, 이건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건 오늘날에도 수많은 공동체가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는 시대를 초월한 위협의 다른 모습일 뿐이죠. 하지만 이 모든 위기를 꿰뚫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멸절되지 않는다. 이건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생존에 대한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고향을 잃고 삶의 목적을 잃고 심지어 존재 자체를 위협받아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가 있다면 말이죠. 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강하게 결코 파괴될 수 없게 만드는 걸까요? 그 힘의 진짜 근원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